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왜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교과를 한 지가 한 도질 제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어서 또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혹시 뭔 사진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날짜가 옆에 맨 아래에 보면 날짜가 있긴 한데요. 2020년 3월 28일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임원동 교회의 마지막 우리 그 예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날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그 예배 후에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아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1년도 좀 지났고 언제가 해서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옛날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와서 여기서 우리 교회로 들어갈 때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그 다음 날 우리 일요일 날 우리 마지막 이제 이사를 다 마치고 그래도 마지막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렇게 여기 가까이에서 보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정말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봐도 좀 정겹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옆이 다 부셔지고 해서 좀 교회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빨리 우리 성전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 기록 교과 총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교과 제목은 영원한 언약. 같은 모임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과를 우리 공부할 때 우리 박정국 장로님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교과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과를 공부를 하면서 장로님이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강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꼭 필요한 삶의 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나기가 안 나죠.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내 언약을 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뭐예요? 세 개를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박정훈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주 듣고 지키면 되겠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듣고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만 살면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삶의 모함으로 노아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 공부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또 앞으로 공부할 모세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마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명령처럼 들어지는데 듣고 지키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명령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명령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 여기에 이것도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라고 좋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통치권에 따라 언약을 지키도록 히브리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유익이 될 그것을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은혜에 초청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다. 아까 듣고 지키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합니다. 밑에는 더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할 역할을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과 맨 뒷면에 있는 건데요. 이거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참 주권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에 의해 시작되고 반포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하고 서로 협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되고 반포되었다.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진행하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의 악한 길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의 생애를 삶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이거는 모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密접한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관계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그냥 어떤 믿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안에는 구원의 약속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노아에 대해. 그러면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언약을 주셨는데 맺고 오셨는데 노아가 한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네? 방주에 들어가는 것. 또요? 맞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비가 내리니까요. 비가 내리니까 방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구를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다 준비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노아의 일은 하나님의 씨를 보존했다가 그것을 연결해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과 영원한 언약
우리 주제 성경절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질문이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아예 지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 언약은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월 수지 넘어가세요.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우리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나타나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12장 5절에 가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이때 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럼 이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 1권 59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어질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물론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그냥 대충 짓나요?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가 바라는 아이의 마음, 소망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때로는 본인이 부족하면은 장명서라고 그러나요? 지금도 장명서가 있나요? 장명서가 해서 정말 좋은 이름을 이제 짓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야훼라는 이름에서 해석된 건데요.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6828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가려 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6800번, 약 7000번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의미가 뭐예요? 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이것을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하야에서의 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의미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품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 가까이 자기랑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오정희 수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착한 사람요? 예? 뜻이 맞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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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예. 어떤 각 사람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고 그 상을 뭔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소재 넘어가면요.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어죠, 목사님. 네, 히브리어인데 엘샤다이인데 이것을 세분화하면은 엘과 샤다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 엘로힘 이렇게 할 때 엘자가 보통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엘과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엘은 구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엘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 언약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성경에 약한 구약 성경에 48번 나오는데 이것은 대부분 능력과 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능력과 관계를 맺어서 할 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17장에서 굳이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요? 여기 보면 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사례는 몇 살이에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89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출산할 수 있는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마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냈을 때가 아마 75세 때, 70대 중반 때였는데 그때부터 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이 흘렀고 지금 이때는 70대 중반에서 시작됐으니까 지금 99세니까
거의 한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레는 89세고 그리고 젊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30대나 40대 우리 뭐 전영주 장로님 나이대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여기는 아들이 둘이니까 딸을 주겠다고 하면은 이제 믿을기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나이 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김호 장로님 나이 제일 많으신가요? 임원철 목사님. 뭐 그래도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영재 장로님 안 오셨는데 지월선 심사님하고 전영재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아마 장로님 아들 곧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하고 했을 때 장로님이 저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지금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죄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혹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대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른 또 일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언약의 증거가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럼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칭송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은 칭송받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으로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족에서 칭송받는 아버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이 거창한 이름이 안 바꿔도 칭송받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좋은 뜻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교과에 나오는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다니엘 1장 7절에는 보면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나쁜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바꾸고 하는 있는데 뭐 여러 이유에 따라서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은 칭송받는 아비였습니다. 그 아비가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것은 한 가정에서 한 나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밑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네,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 그 포천 재림묘지에 가서 보면은 비석들이 쭉 있는데 비석에 가면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성도 누구 되는데 거기 성도는 죽은 다음에 성도가 붙은 것이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 같아, 성도 같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에 합당한 옷을 또 그 합당한 삶을 행동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과 목요일은 사람이 하는 역할 이렇게 크게 나눠진 것 같은데요. 수요일은 언약 단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교과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실 때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언약을 세운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다가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계는 이렇게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뭔가 맹세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둘째 단계인데요. 여기 보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양을 둘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맞대어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교과에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당사자 둘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 네.
다시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과를 보면서 그렇게 돼서였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사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반을 갈라서 그것을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걸 지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뭐합니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 엄숙한 맹세, 왜냐하면 생명이 죽는 거니까 오늘 이제 작심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배불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치시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흉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시는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노름하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화투하다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어떤 분은 뭐 손도 자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발로가 산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 표피를 자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로 언약을 표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처럼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베풀으셨는데, 이 목요일 소지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지키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이것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쉬워 보이긴 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면에서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중에서 뭐가 어려운가요? 고향을 떠나는 거 어려운가요? 아니면 친척이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만약에 저희도 보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로 가면은 거기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거기가 땅값이 한 10배가 오를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저는 이걸 꼭 고쳐야 됩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곳으로 정해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나가라고. 나이도 75세면은 거의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떠나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튜버가 이제 잘 돼 있잖아요. 유튜버를 보여주면서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모든 것이 있다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았지 않을까.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이삭 양을 수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아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근데 양을 준비하지 않고 아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도 다 보면은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점점점 더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간으로 봤을 때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살다가 정말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겪어 오잖아요. 제가 지난 우리 주중에 한 젊은 청년은 아니고 한 40대 중반 되는 한 사람을 누굴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원래 교인이 아니었고 그 자살을 하려고 여러 차례 이렇게 약도 먹고 산에 가서 목 매달려고 하고 여러 차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여기 베델 수양원에서 이제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요. 뭐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왜 그렇게 자살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딱 몇 가지 들은 바로는 가족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 아들과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만났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이제 밝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정말 중요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고 더 가까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론으로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관계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남은 무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것을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다 줄줄 외우다시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삶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196장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또 나아가는 또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맑은 날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 밤도 지켜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